겪는 고난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때 낙심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 됐을 때 내가 이삭을 주겠다, 100세까지 기다려, 그럼 참 쉽죠. 땅 짓고 뭐 헤엄칠 한 가지겠죠. 안 알려주세요. 요셉에게 너 30살 되면 감옥 가 있지만 내가 착 총리로 세울 테니까 기다려, 그럼 참 좋은데 그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모세 80세 되면 수임 받을 거야, 그때까지 잘 견뎌, 이러면 쉬운데 전혀 그런 말씀 없이, 그러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요. 다윗이 쫓기면서 30살 되면 왕 세워줄게, 그때가 잘 이겨, 이랬으면 참 좋은데 그런 말씀 없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지니까 낙심되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상황이 싹 바뀌어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겼으면 좋겠고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래 수요일 날 글로리 교회 최태식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구청장님도 오시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 김길수 목사님이라고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남아주고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하고 난 뒤에 지금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전쟁하는 거 아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쎄요, 뭐 근데 너무 제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가시더니만 이 책을 4권 가져와서 제게도 한 권 주고 옆에 주면서 꼭 읽어보라. 제가 아직 뭐 절반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아니고 그런 예견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백석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10,000원 밖에 안 하는 책이니까요. 10,000원. 뭐 주문하면 금방 오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요. 좀 주문해서 읽어보셔요. 7년 평화조약과 교회 시대 종말, 하나님의 구원계획, 우주경, 너무 무서운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구나. 지구의 인구 90%를 다 없앤대요. 그래서 뭐 다 맞는 건 알겠지만, 이 교수님이 백석대 교수님, 백석대 나오신 목사님인데 너무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만약에 이거 가짜로 이렇게 책을 냈다면 살아남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10,000원 밖에 하지 않는 얘기고, 지금이 정말 주님 재림 가까운 종말 시간 평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10,0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기도회 끝나고 지금 문미나 장로님의 어머님 조 집사님이 인하대 병원에서 수혈 시킨다고 계시다고 해서 기도회 끝나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뭐 저희야 밤새도록 수혈해야 되니까 목사님 늦어서 괜찮겠어요 하길래 제가 기도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난 때 좀 병원 신방도 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고 싶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2년 2개월 20일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예배법, 절기법, 여러 가지 이제 11조 내는 거, 뭐 섬기는 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2년 2개월 20일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너희 출발해야 돼. 출발할 때는 유다 지파가 앞서가고 깃발, 유다 깃발 뭐 쭉 이제 얘기했어요. 회막을 걷는 것은 고아 자손들이 매야 돼.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구역도 있고 남전도 여전도 주일학교 다 있는데 그 부서에 맡은 일에 각자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부 그 2년 2개월 20일 동안 그런 지시하시고 지금 구름이 떠오르면서 출발하니까 그 지금까지 훈련했고 지시한 대로 질서정연하게 자기 맡은 부서를 이끌고 출발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어떤 사람 300만 명이라는데 남자 군대만 60만 명이 넘으니까요. 우왕좌왕 막 무질서해 버리면 개판돼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지금까지 훈련하셨어요. 그때는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앰프가 있습니까? 뭐 어떤 자막이 있습니까? 미리 말한 대로 질서정연하게 깃발 딱 드니까 그 깃발에 속한 사람은 질서정연하게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청년회, 뭐 구역별로 다 이게 질서정, 자기 맡은 부서에서 자기 분야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2년 2개월 20일 만에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2년 2개월 20일 만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시내 광야 앞에서 약 2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 노예 근성이 몸에 완전히 배였죠. 이제 그래서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2년 2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힘써 할 일하고 매일 만나를 내리는데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은 이틀분 내리고 다른 날은 이틀분 거둔 다 썩어버리고 냄새나 벌레 먹고 하는데 금요일 날 이틀분 거둔 것은 안식일 날까지 도덕 전혀 괜찮도록 또 안식일 나가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전부 이제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 반복해서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또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모르겠거든 모세에 가서 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으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자막에 왜 십계명이 지켜라 나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3,000명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인데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할지라도 아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아론은 모세 입이 돼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다 보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근데 아론이 모세가 40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 아론이 큰 죄인이고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 있죠. 그 누구도 내 죄 때문에 와서 내가 이런 잘못했으면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냐, 너는 용서 못 받겠네 하지 못하도록. 왜? 아론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3,000명 죽는데 원인 제공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와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 사라 그랬어요. 언약궤와 성막 건축.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 조각모로 시딘 나무로 만들어. 가시나무는 목재가 아니거든요. 꼬불꼬불하고 그걸 조각을 내가지고 그 붙여가지고 안팎에 금을 칠해가지고 도저히 언약궤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시딘 나무, 가시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가장 귀한 언약궤,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참 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죠.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마어마한 과학자들, 배경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 부르지 않고 정말 못나고 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각목으로 지성소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이 등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떡상을 비추게 해라.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계속 선포되도록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입는 옷이라든지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진을 치는 법도 여러 가지 2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더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2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 우리가 더러운 생각하면요, 더러운 영이 와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거든요. 시체 썩는 걸 내놓으면 독수리가 어디서 냄새 맡고 와요. 똥을 사놓으면 똥파리들이 막 몰려온다고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귀신이 와서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은 영끼리 막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더러운 생각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꾸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불평, 불만, 원망, 더러운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미리 벌어져. 생각의 결과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이 2년 가까이 시내산 앞에 광야에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뜨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데 가면 죽어요 그냥.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이 구름이 떠오름으로 출발해야 함이라 했어요. 구름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에 구름 떠오르면 떠나야 된다. 떠날 때는 이렇게 출발해서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서라. 그런 계속 말씀했거든요. 구름이 떠오름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하여야 함이라 했는데요. 11절 말씀을 볼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드디어 떠올랐어요.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구름이 시원하게 그늘지게 해줬던 그 구름이 높이 떠오르니까 출발이죠.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요, 바란 광야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구름이 또 멈춰요. 거기서는 이제 진을 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민수기 1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루 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을 볼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근데 거기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은 곳이 바란 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거든요. 민수기 14장 34절 볼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무서운 것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곳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땅, 메시아 오신다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은 빨리 들어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은 절대 하나님이 빨리 들어보는 목적이 아니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체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40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죽어요. 여호수 갈렙 다 죽어요. 참 슬픈 일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고 모세가 이렇게 요청해요. 모세의 처남 호밥이 왔는데 우리하고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루엘의 아들. 루엘은 모세의 장인이고요. 그의 아들 호밥, 모세 처남이죠. 29절로 32절을 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무하신 곳을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처남되는 그 호밥,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당신이 좀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면 좋겠다. 이게 잘못이거든요.
호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처남을 의지하고 호밥을 의지하면서 당신이 진실 곳을 안내해주고 당신이 눈이 돼달라. 큰일 날 얘기죠. 이게 호밥이 모세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막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당신이 눈이 돼주고 당신이 명령해야 돼주고 당신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떠나지 말고 좀 같이 있어줘.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는 대로 도와줄게.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호밥 얘기 안 나오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때 나중에는 호밥이 합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이 호밥이 믿음 없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3일 길을 갈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3일 길을 갔대요. 33절로 34절을 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광야까지, 바람 광야까지 3일 길을 걸어갔는데요. 성경에 3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다 빠져 죽고 시체가 둥둥 떠달리고 철병거 그 탱크 같은 거 애굽의 그 장비가 600대가 물에 수장됐어요. 그 광경을, 장엄한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15장에 보면 1절로 18절에 모세의 노래, 모세가 막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럽다고. 출애굽 15장 22절 이하를 볼게요.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서 감격하던 이 찬양하던 그들이 사흘 길을 갔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긴 있는데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릴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흘 만에 감격이 불평으로 바뀌어버리죠. 원망으로 바뀌어버리죠. 사흘째 되는 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도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2명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사흘이 많이 나와요.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 또 주일 될 때까지 6일 기다려 7일째 주일인데 사흘 되는 날 수요 예배가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흘이 중요해요. 그렇게 감격하고 애굽 홍해 바다 다 빠 죽는 거 보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던 자들이 사흘 만에 원망으로 돌아서 버렸으니까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35절로 36절에 나오죠.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면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가면 죽어요. 큰일 날 일이죠.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석 달 걸렸대요. 거기서 2년 2개월 2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구름이 떠오르니까 사흘 길을 갔어. 가데스바네 앞에 바람 광야에 진을 치고 정탐하게 했는데 거기서 불평, 원망, 불신앙이 나와버렸어요. 38년 동안 못 들어간다. 총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두 번째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이라고 했어요. 주로 낮에 구름이 떠오름으로 출발했죠. 밤에 캄캄한 때 불기둥을 따라서 간 것보다는 낮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인도 받아서 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벗어나면, 그것을 벗어나면 죽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영향권을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니까 25년 75세 부름받고 25년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응답받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13년 지나고 30살 됐을 때 응답이 왔어요.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80세가 됐을 때 그게 응답 왔어요.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다윗도 한 15년 가까이 도망 다니다가 30살 돼서 왕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만큼 기다리가 네가 몇 살 됐을 때 하나님 응답하겠다면 쉬운데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못 기다리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테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잘 못 기다려요. 주로 낙심해버리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기 때문에 잘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환경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절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절망 많이 했어요. 낙심도 많이 하고 전혀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닌 불신앙 체질돼서 원망 체질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2년 가까이 한 곳에 몸을 두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이제 훈련시키고 난 뒤에 사흘길을 가게 해서 바람 광야에 진을 치고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해서 보고하면서 실패해버려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 나왔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불신하지 말자. 우리가 절대로 불신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영이 와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응답을 받을 언약 잡은 우리 316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